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청정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말씀 묵상의 제목은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있었다. 그리고 공허했다. 그리고 카오스, 혼돈이죠. 혼돈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전에 그 사회와 우리 백성들의 모든 사회는 공허하고 허망하죠. 열심히 해도 시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축복인데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열심을 해도 그만큼 내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 복이 아니죠. 허망합니다. 허무하고 혼돈이고 어둡고 공허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질서를 되찾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오늘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그 무리 속에는 우리 예수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세력들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뭘 하느냐라고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이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공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던 그런 이 상황과 똑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서 모든 것들이 공허해지고 모든 것들이 혼돈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질서를 잡게 되어지는 모습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잔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다면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이걸 카오스처럼 막 복잡한 거예요. 마치 모든 옷들을 세탁기 속에 넣어가지고 돌리면 혼돈스럽게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활이 정돈되지 않는 모습처럼 그렇게 휘몰아쳐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뭘까? 이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게 되어진다. 이 태풍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고요하게 잔잔해진 것처럼 다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무질서가 찾아올까?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혼돈이 찾아올까?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공허함이 찾아올까? 내 중심에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심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 속에 정말 십자가로 정확하게 균형 잡혀야 있어야 할 그 중심은 예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됐을 때에 이러한 태풍과 공허함과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정말 힘들게 이겨놨더니 이제 경제 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정치들도 너무너무 괴롭히고 행복한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잔잔하게 만들고 내 마음과 육체와 정신을 정돈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의 말씀이나 또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수요일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정돈시켜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좌에 앉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 밖에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정돈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중심 속에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많이 놀라죠. 어떻게 저 바다에 명령을 하니 저 물결이 잔잔하게 되어질까?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저는 2월 한 달 동안 치유의 달로 우리 교회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주일 말씀도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나병 환자 만나시고 백부장을 만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 다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기적을 그냥 현 상황 가운데서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걸 많이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일이 많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월 한 달 동안 아니 2023년 매일매일 이렇게 기대되어지고 나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 너무너무 기쁜 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사업 가운데에 건강 가운데에 예수님의 치유함으로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뒤편의 말씀 가운데는 28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며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저 멀리서 먹고 있는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게 우리를 들여보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것이 정확한 지식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정확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의 알아봄, 그들의 정확한 그 지식은 사회적으로 혼란만 일으켜요. 돼지떼들이 막 달려가서 막 다 죽어지고요. 여기저기에서 살아나는 일보다는 죽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아픔을 주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정말 어떻게 잘 알지 못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내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것이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정확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지식이 예수님이 원하는 지식이란 말이죠.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이 아는 정확한 지식,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정확한 지식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은 뭐냐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이어지고 은혜로 이어져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지식을 원하는 겁니다. 단 한 절을 알아도, 찬송가 단 한 장을 알아도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은혜로 이어지고 감사로 이어지는, 그리고 수많은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단지 오늘 본문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디 귀한 선물로 이어지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지식, 성경 지식, 믿음의 지식, 교회의 지식이 되길 원하고 있다.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감사와 은혜로 이어지는 지식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 없는 지식, 믿음 없는 지식, 은혜 없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야말로 태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언제나 좋은 열매, 감사의 열매, 행복한 열매, 날마다 날마다의 숨쉬는 그 순간순간이 기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혼돈과 태풍이 몰아치는 그 모든 것들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혼돈스럽고 그렇게 공허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주셔서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님 모시고 중심 잡고 은혜 열매, 감사 열매, 순종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모들 위에, 그리고 열심히 독립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